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심상치 않은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거룩하게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려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마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내 인생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도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심상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뛰어난 분별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종말의 징조 중에 중요한 것이 계시록 9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동방에서 2만, 그러니까 2억이 동원되는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지구상의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만만이면 2억인데 2억을 문자적인 숫자로 보느냐 상징적인 숫자로 보느냐 학자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든 간에 2억의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중국과 인도밖에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나 선교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인도가 주목의 대상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최후 심판 바로 직전에 곡과 마곡의 군대가 동원되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곡과 마곡은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카스피 북쪽에 있는 부족 국가들인데 러시아, 아베세, 야베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징조들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중국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가득하다 그래요. 유령 도시들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빈집이 1억 채 이상 된다고 하는데 30억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 빈집들이 대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가득하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입주금을 내고도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을 받고도 집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건설회사는 2021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건축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작업을 완전히 지금 중단하고 텅 빈 공사장 형태로 인부가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고 입주자들이 이미 낸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수개월째 1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들이 또 이런 건설 회사들이 신탁은행들이 중국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를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10월 27일에 최근에 리커창 전 총리가 68세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총괄하면서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시켜온 중국의 총리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치적인 라이벌로 중국의 정치 서열 2위로서 둘이 갈등을 그동안에 많이 벌였는데 정치적인 세력에서 점점 이제 밀려나면서 퇴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분배를 강조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근거한 것이죠. 그런데 리커창은 성장을 강조합니다. 중국이 좀 더 성장해서 빈곤이 사라져야 된다. 시진핑은 국영기업을 강조합니다. 국가가, 공산당이 기업을 다 주장해야 된다. 그런데 리커창은 자유기업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은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강조했는데 리커창은 정부의 GDP 발표가 그동안에 너무 조작된 게 많다. 경제지표는 철도의 물동량과 전력을 소비하는 그 소비량과 은행의 신규 대출을 봐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탈빈곤 전체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다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런데 리커창은 월 18만 원 이하로 먹고 사는 6억 이상의 절대 빈곤층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위해서 노점상을 허락하고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공산당 주도의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리커창은 실물 경제 중심의 시장 경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모택동 사상으로 다시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리커창은 중국은 앞으로 홍콩 스타일의 자유 경제 체제로 가야 중국의 미래가 발전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리커창은 코로나가 발생하자 그 진원지인 우한에 직접 찾아가서 백성들을 만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북경을 떠나지도 않고 그냥 공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군부를 장악했는데 리커창은 백성들에 다가가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동안에 리커창은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계속 견제하면서 강력한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으로 간 병원도 전문 병원이 아닌 이상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음모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리커창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이 꽃다발을 가져왔는데 이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추모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자 정부가 긴장을 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스컴과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차례 공산당 총회를 통해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계속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 영구 집권하는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고 시진핑 노선을 따라오는 사람들로 각계 분야를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와 부동산 위기, 첨단 산업의 위기, 수출 위기, 경제 위기 모든 위기를 만나고 여러 작은 부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틀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50분에 러시아 포병부대와 미사일 부대가 전격적으로 포격하면서 특수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와 공수부대가 벨라루스, 돈바스, 크림반도 이 세 방향에서 진격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쟁하면 2, 3개월 안에 정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생각밖에 강력한 저항을 만나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리더를 또 만나서 백성들이 단합함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620일이 됐습니다. 2년이 넘은 거죠. 그런데 다음 달 중순부터는 주요 격전지마다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크게 떨어져서 장기적인 겨울전쟁으로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팔전쟁이 일어났어요.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틴 사태가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하마스의 거점을 중심으로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양측에서 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하마스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1%도 없다. 근데 100% 패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을 왜 하마스가 시작했을까? 1948년 2차 대전 후에 유대 지도자들은 영국이 떠나간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반발해서 아랍의 5개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1차 중동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73년까지 3번 더 중동 전쟁을 거대하게 치르게 되고 크고 작은 분쟁이 그 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서고 국제사회가 나서서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수없이 중재를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2007년에는 팔레스틴에 하마스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극우파, 강경파인 네탄야후가 총리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자 충돌이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폭력과 계속적인 봉쇄와 억압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면서 5,000발 넘는 미사일을 쏘아대며 대규모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땅굴도 수도 없이 파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 400번 하이웨이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길 옆에 방음을 위해서 철제로 이렇게 벽을 쌓아놨죠. 한 3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것보다 2배, 3배 정도 큰 7m 내지 10m 정도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가자지구나 이 팔레스틴이 사는 이 지역에 다 뺑둘러 둘러놨어요. 완전히 벽으로 다 포위해놓고 그 안에 모아서 가둬놓고 지내게 합니다. 갈등이 보통이 아니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마스가 견제하려고 전쟁을 시작했다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중동 사회에서 이 하마스가 강력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될 무기들을 할 수 없이 이스라엘로 지원하기로 방향 선회하며 결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야 될 무기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탄약이 다 고갈되었다. 그래서 한국에 요청을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학자들은 이때에 중국이 자기 정권과 나라에 있는 심각한 문제와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만 침략을 강행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겁고 힘든 가운데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고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세상에서 제일 살기 힘들고 정치와 경제가 가장 어려운 북한도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이게 심각한데 2억의 군대의 움직임과 또 곡과 마곡 러시아 군대의 움직임과
또 예루살렘, 팔레스틴의 이 정세적인 문제가 이 종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상이변도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2도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슈퍼 엘니노가 계속해서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바닷물 온도가 평균 1도가 올라가서 슈퍼 엘니노가 발생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무더위 사망자가 수천 명이 넘었어요. 태풍과 가뭄과 산불과 토네이도 등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재난이, 대형 재난이 잇따랐습니다. 올 여름에도 멕시코에서 40도 넘는 폭염으로 열사병 환자들이 480여 명이 생겨났습니다. 텍사스는 49도까지 기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다에 이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셀 수 없이 폐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무더위는 식량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미국이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인데 올해는 너무나 가뭄이 심해가지고 60년 만에 최악의 흉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연평균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 곡장지대인 동남아와 호주, 중국 이런 나라들도 가뭄과 그 다음에 오는 폭우로 말미암아 농작물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니노가 바닷물의 흐름을 바꾸고 또 온도를 바꾸고 하니까 각국 연안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전혀 잡히질 않아가지고 어획량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이 어려워지고 수산물 생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것을 원료로 하는 식료품 가격도 굉장히 상승하며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서민들이야 웬만큼 생활을 유지하지만 극빈층들은 생존할 수가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2일 호주 동남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6개월 동안 꺼지질 않았어요. 그 다음 해까지 계속 화재가 계속되어 가지고 6개월 만에 진화가 되었는데 숲이 18만 6천 제곱킬로미터가 탔는데 한반도 남북한 전체 면적의 85%가 불에 타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사망자는 28명, 10명의 소방대원들이 죽었습니다. 산불로 집이 1300채, 건물이 5700채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물이 5억 마리가 넘는 수많은 동물들이 셀 수 없는 동물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에서는 7월달 이후에 한국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600만 에이커의 산림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알래스카 툰드라 지역에서도 250만 에이커의 숲이 불에 타서 생태계가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다호 유니버시티의 잔 아벳 조글러 교수는 따뜻하고 건조해진 기후가 화재 가능성을 계속 더 높이기 때문에 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통제 불가능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과 말레이 반도 열대우림이 1990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71%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마존에서 발생한 산불로 9,500km 제곱의 열대우림이 사라졌어요.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2000년까지 20년 동안 산불의 크기가 4배로 더 커졌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3배로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이죠. 하와이에서 두 번째 큰 섬 마우이에서 세계 산불이 바람을 타고 동시다발적으로 번져가서
산림과 마을 다 사라지고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1700채의 건물이 불에 탔고 수십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 사진, 주민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평화로운 해변과 그 위에 야자수 나무 위로요, 연기와 불길이 소용돌이 치는데 불이 토네이로처럼 타고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 화이어 토네이로, 그런 신기한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재로 도시를 탈출한 주민들이 말하기를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악의 재난을 경험했다. 마치 지옥불에 와 있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형 산불은 심각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많이 없애버리고 탄소를 흡수하는 초목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초목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극지방에는 화재 연기와 함께 올라가는 이 타다 남은 잿덩어리 같은 것들이, 껌댕이가 뿌려져 가지고 빙하를 녹이는 거예요. 그냥 빙하면 태양빛에 반사하는데 숯껌댕이가 덮여 있으니까 검은색은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빙하가 더 빠른 속도로 녹아서 지구 온난화가 더 빨라지는 아주 최악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산불과 화재로 인해서 성층권 높이까지 올라간 연기가 오존층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IT 과학자 수잔 솔로몬은 2019년 호주에서 발생한 초강력 화재를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그때 내뿜어진 열기가 대기에 엄청난 충격을 줘가지고 지구 전체의 오존층의 1%를 파괴했다는, 그 하나가. 이 오존층은 노아홍수 때 궁창 위의 물, 하늘에 있었던 물들이 마치 온실처럼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땅에 쏟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수층이, 물로 둘러쌌던 그 수층이 오존층으로 다 이제 배치가 됐는데, 이 오존층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우주로부터 오는 자외선, 감마선 등등의 수많은 살인 광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광선이 오면서 거기 반사되어 가지고 튕겨 나가고 일부만 지구에 오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존층이 파괴되면 이 오존층에 노출된 생명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잘 안 되고 기형아들이 나오게 되고, 제일 흔하게 많이 나오는 게 피부암, 그리고 각막과 눈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각종 암과 질병들이 수도 없이 몇 배로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와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등 동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4개월 동안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4개월 동안 계속 집중폭우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300만 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집이 떠내려가고 농토가 다 떠내려가고 홍수에 아주 수백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에는 메뚜기가 집중적으로 번식을 해가지고 집중호우와 이 홍수로 쓸려 내려간 땅에 남아있는 조그만 풀까지도,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뜯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프리카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상공을 셀카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요, 해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요. 메뚜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휴대폰만 하대요. 우리 어른들의 손바닥만한 거예요. 이런 메뚜기가 초토화하는데 날개까지 있어가지고 하루에 150km를 날아서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다 뜯어먹어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케냐 인구가 먹고 남을 식량을 얘들이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는 덥고 습한 초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비가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메뚜기가 번식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좋은 환경을 지금 만들어 주어가지고 4천억 마리 넘는 메뚜기들이 계속 집단적으로 번성을 하고 있다. 2020년 중국에 150mm 이상의 폭우가 3달 동안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바다가 되어가지고 7천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7천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남북한 합친 인구보다. 2020년에는 일본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하천이 다 범람하고 산사태가 나고 집과 도로와 도시가 다 물에 침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2020년 7월 달에는 한국에서 장마전선이 이동해가지고 1000mm 넘는 비가 14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최장기간 장마가 계속되었어요. 기온이 1도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온도는 과거에 비해서 2도, 3도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태풍이 더 커지고 사이즈가 더 많아지고 토네이도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심지어는 허리케인이 쌍둥이 허리케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금년에 벌써 나타났죠. 쌍둥이 허리케인이. 우리가 자연계를 볼 때나 세상의 각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정말 심상치 않은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세의 징조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상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 시대가 종말 시대인 것을 분별하고 깨어 각성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의심할 수 없는 심각한 종말의 시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가 아니라 벌써 되었다 그래. 벌써 이미 벌써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시간을 대충 알고 밥 먹을 때가 되면 밥 먹을 준비하고 잘 때가 되면 잘 준비하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가 되면 출근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에 더욱 집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이 신앙 생활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지금 80다 된 늙은이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고 신천지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강남역이나 이런 데 신천지라고 아주 간판을 달고 나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해요. 그리고 신도시 곳곳에 기존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재정이 모자라서 부도가 난 교회당 건물들이 있는데 그 교회당 건물들을 신천지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의 소굴이 되고 멸망의 진지가 되고 말았어요.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은 곳에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의 건물이에요. 거기서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하고 악의 소굴로 영원한 멸망의 소굴로 끌고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아틀란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아는 제주 사우나 근처의 어떤 주차장의 산속에 어떤 죽은 시신이 발견됐죠. 조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어떤 이단 종파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굶기고 학대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간호사 보조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일이 힘드니까 미국에서는 지망생이 별로 없으니까 한국에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비자 주고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취직을 시켜주고 취업을 하게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군가가 여기서 학원을 열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 이상한 서약서 받고 여권 이런 거 다 압수해 놓고 그리고 이상한 종파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별 이단이 다 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단 신천지가 들어와서 아주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아주 교회를 송두리째 다 점령하고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를 안 해요. 복음을 안 가르쳐요. 그냥 문화행사 예배행사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개인적인 신앙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복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보혈이 나를 흘린 보혈로 유효하게 되어서 내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는,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사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그 귀한 보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본래 나는 성경대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마귀의 종이요, 죄악의 노예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몸과 내 재능과 물질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공급을 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 일 하게 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해 주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예수님 믿고 나가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이제 주님 뜻대로 헌신해서 사용되고 쓰여지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열매 있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명품 인생이에요. 제가 이번에 선교하고 토요일날 늦게 도착해서 그 다음날 또 설교 준비하고 3번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친구가 죽으려고 미쳤구나, 그렇게 하면 죽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치긴 미쳤는데 죽으려고 미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미쳤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이 주님 원하는 대로 쓰여지고 싶어요. 그것이 행복이고, 쓰여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에너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주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요, 왕이요.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주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평안한 나라, 샬롬의 나라, 전성기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울 이유가 없죠.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천국이니까. 아멘. 우리가 건강을 해서 좀 더 장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이 좋아서 천국 가는 게 걱정돼 가지고 안 가려고 바둥거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은 속히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내 사명 때문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잘못하면 천국 가는 게 손해가 되니까, 천국 가는 게 걱정되니까 안 가려고 바둥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누리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가 모든 격변되는 상황과 문제와 마귀의 시험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신앙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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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 종말이 벌써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미루시고 인내하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 예수 구원자라는 말 듣지 못해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말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살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다려 주시는 기회 때가 지나가면 이제는 인정사정 없는 아주 날카로운 공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다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대천에 있는 뻘밭에 많이 가서 놀았는데 갈대가 많아요. 밟고 지나가면 다 꺾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갈대는 꺾어져요. 참 약해요. 흔들리고 그 다음에 꺾어지고. 그런데 이 꺾어진 갈대를 주님은 더 이상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 인생은 꺾어진 갈대와 같았어요. 약하고 흔들리고 부러지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작심 3일도 안 가. 저는 작심 3초 만에 꺾어지는 거예요. 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손가락 깨물어서 혈서를 쓰고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정신 차리고 살자 했는데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참 한심 답답한 인생이고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저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꺾어진 갈대를 딱 잡아주시더니
어느 날 뭘 갖다가 대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딱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심지가 기름을 태우는데 기름이 다 타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심지가 타요. 심지가 다 타면 그 다음에 재가 돼가지고 툭 하고 꺾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끄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연기 난다, 먼지 난다, 끓음 난다 하지 않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환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인생에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조그만 등잔의 심지가 횃불이 되어버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기회와 격려와 세워주심과 부어주시는 축복이 언제까지냐?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심판하시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오면 더 이상 잡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주는 게 아니고 냉정한 긍휼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옵니다. 이런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죄사함받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덧입혀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의 기회를 외면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공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자비한 공의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길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기회는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직자들 이제 오늘 노예 고시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제 합격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광고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동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들을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신앙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교리와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혹시 그게 좀 약하더라도 영혼 구원하는 직분자가 되면 좋겠다. 평생 교회 다니는데 전도 한 명도 못해. 장로님이 됐는데, 권사님이 됐는데, 안수집사님이 됐는데 영혼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도 못해. 그 어떻게 교회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라고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는데 예수 증인되는 공동체인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저 스스로 회개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요, 강도사요,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인데 전도를 못해. 전도를 안 해. 근데 무슨 전도사야?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 옛날에 인천의 주한장로교에 안강자 집사가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전도해야 되겠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한 15분 20분 하면 걸어가는데 일부러 주일날은 돈을 좀 더 준비해가지고 택시를 탄대. 택시를 그래가지고 요리가 있어요. 조리가 약간 돈대. 돌아가지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 딱 오면 죄송하지만 주일날은 이렇게 피곤하니까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위로하고 혹시
우리 교회 좀 편안하고 좋은 의자가 있는데 거기 좀 앉아서 쉬다 가시겠어요? 혹시 2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 돈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좀 쉬다 가세요. 우리 교회 음악이 죽입니다. 음악 좀 들으시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는데 그거 들으면서 자면 잠 잘 와요. 좋은 꿈 꾸고요. 끝나면 우리 또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신 분들에게 선물도 줍니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꼬여가지고. 그래서 2만 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주무세요. 근데 잠이 안 오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섬김도 받고 사랑도 받고 점심 먹고. 돈을 2만 원 주는데 안 받는데 대부분.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주안장로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일부 예배를 갔대요. 인천 주안에 있는 모범 택시가 다 거기 와 있더래. 그래가지고 야 오늘 모범 택시가 주일날 교회 빌려가지고 무슨 모임을 하는가?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라도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를. 한 번은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꼬부라져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하나 손잡고 산부인과를 가는데 막 만삭에도 곧 나오게 생겼어. 가만히 보니까 집안이 남편도 산간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가 없고 형편이 친척도 없는 것 같고 할머니도 다 꼬부라져 있는 할머니고 그러니 저 애기 낳으면 얼마나 고생할까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같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걸 만나가지고 붙잡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신뢰가 안 된다면 의심하지 말라고 나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생하며 애기 낳고 키웠는데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기저귀 빨래 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애기 난 그 집에 생판 모르는 집인데 가가지고 산간을 다 해준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가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남편하고 아내가 이제 애기 이제 할 때 교회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같이 나오는데 이번 주날 교회 갔게 하는 거 보니까 한 20-30명이 왔더래요. 일가 친척이 다 온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도 친척인데 못 가서 도와주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 시대에 구원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로 영적 생활의 균형을 잡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월십 서비스잖아요.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최고의 가치와 정성이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리고 정성껏 드려야 돼. 코비드가 끝난 지가 언젠데 한국에 가니까 아직도 3분의 1, 4분의 1이 아직도 교회 안 나온대.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온나누 예배 드리는데 물론 그것도 비상할 때는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나 월십 서비스의 내용이 뭐예요? 내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카타굼 동굴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을 볼 때 넉넉히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긴장해서 깨어서 경성하며 핵심적인 복음 본질의 신앙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세워주면서 기도로 세워주면서 모두가 함께 다같이 승리하고 다같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